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지쳐있는 영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피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한 심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지야. 미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고난 나의 영혼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그분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나의 영혼을, 지쳐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에 나를 연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살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어디로 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살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살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권세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도 위험하고 험난한 세상살 동안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된 제단과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코로나 환자가 폭발하여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향길로 가는 모든 발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심을 버리고 평화를 향하여 통일을 향하여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이루어져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을 맡은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올 한 해 주님 가까이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내어 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부활에 믿는 저희들 6월절의 기적처럼 넘어가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삶 속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모든 성가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한 해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9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2쪽 893쪽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난 중에 오미크론의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또 명절 가운데 자가 격리나 여행 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복을 말씀드리기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가 마음껏 목 놓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못하고 또 모여서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가 어려운 이때, 이 고난의 때에 또 한 번 다시 우리는 함께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명절을 통과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을 잘 이길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봄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의 한복판을 통과하지만 곧 우리 마음에 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마스크를 내리고 함께 서로를 격려할 날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봄이 되면 곳곳에서는 농촌에 거주해 보신 잘 아시지요? 곳곳에 거름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혹은 운전을 하면서 그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심히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빨리 창문 올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름이 퇴비가 가을에 참 싱그러운 열매의 양분이 됨을,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밑거름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퇴비나 거름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설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데 도무지 쓸데없어 보이는 그 배설물이 잘 썩으면 그만 또 다른 생명을 열매 맺게 하고 살리는 그와 같은 양분이 됩니다. 고난이 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했지요. 그리고 그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고난은 어떤 일을 할까요? 7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가장 우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기도하는 것임을 힘있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찬양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약하고 그것은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그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기록자는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법을 배웠다. 삶에서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인물을 한 사람 떠올리면 구약의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지극한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채색 옷은 당시의 상속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막내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니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마침내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빈 들에서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고난은 시작됩니다. 채색 옷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은 그만 노예로 팔려져 노예복을 걸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는 죄 없이 까닭 없이 유혹에 응하지 않았다는 괘씸죄 하나만으로 그만 죄수복을 입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때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유익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가까이 모십니다. 깊은 옥에도 구덩이에도 오해의 자리에도 내가 그 환난과 역경의 모든 까닭을 대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는 주님을 가까이 모십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훗날 큰 가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몰살의 위기에 놓일 때에 그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애굽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자와 같은 인생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그를 찾아오지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그가 자신들이 버린 동생 요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죽었다, 파리 목숨과 같다 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재수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 나의 인생이 왜 꼬였다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게 해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는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맹수가 꼭 공격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약한 무언가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항상 공격을 당하는 대상을 보면 어미와 떨어진 새끼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원수마귀,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적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은 걸림돌로 남습니다. 그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누군가에게 고난은 디딤돌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함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나아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요 씨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씨름을 기뻐하십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까지 건강 지켜주심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적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고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율례는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그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그쳐야 하는 주님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8편 같은 장에 6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표현해 줍니다. 제가 6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의 결과로 임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것이 죄악인 줄 알지 못했다가 죄악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비로소 배우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자, 그에게 고난은 고생에서 끝나지 않고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 내가 즐기고 누려왔던 것들 가운데 죄악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신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으로 달려가는 걸음을 주님께서 멈추시고 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도록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겸손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죄를 중단하고 청산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결단과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도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런 잘못 없이 어려움을 당한 요셉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야곱은 성경에서 자기 꾀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수를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일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꾀와 수단을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수단과 술수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와 수완을 의지하여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수단을 의지하고 수완을 자신만만해 하다가 그만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모습이지요. 그는 비극과 환난 가운데 그만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야곱은 비로소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정신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다가 한밤중에 쓰러져 잠이 든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주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영의 눈을 떠서 나와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의 인생길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셨구나.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비로소 예배드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그곳, 그 시간이 바로 베델이라는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너와 함께함을 깨닫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깨닫고 회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축적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수호신과 같은 드라빔들을 챙겨와서 집에 섬겨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장신구와 함께 다 떼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뽐내고 자기의 수단을 뽐내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술수로 살아가던 그와 같은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불순물, 또 나를 뽐냈던 불순물,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의지했던 모든 불순물들을 주님께서는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지난주에 요나에게 다가온 고난은 요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폭풍으로 다가온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하시고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하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하는 일을 배웁니다. 고난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고생에서 끝나지 않고 유익이 되려 하면 고난 가운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심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경험이, 그 아픈 경험이 소중한 전화위복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서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은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도입니다. 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일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위협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야 했던 일까지 광주리를 타고 밤에 도망을 해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풍랑에서 죽음의 목전까지 가보았던 사람이요, 깊은 옥의 착고에 손과 발이 체임을 입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장 그가 크게 생각했던 고난은 그가 가시라고 불렀던 그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사자와 같이 큰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질병을 핑계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시에 그는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거나 나를 무조건 벌 주시거나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허락하신 고난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는 먼저 간절하게 치유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3번 기도합니다. 그가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기도는 그가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은 것이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당장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의 뜻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고쳐주시던 지금 당장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서관과 결정임을 인정해드리고 이 땅 위에서 조금 더 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나의 삶을 원망과 나락에 빠뜨리지 않고 좌지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은
병이 없어야만 축복이고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병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바울 사도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에 주님의 시선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기의 몸도 받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 이전까지 원망이 되었고 불평이 되었던 자기의 약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비로소 거기에도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가시가 되었던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것도 모자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할 때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고 새 출발을 결단하게 하는 결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빙점이라는 글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연약한 몸으로 많은 아픔과 질병에, 질고에 시달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병마가 그녀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지 못하고 더욱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일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에 그녀는 5줄의 시를 적습니다. 기도와 같이 적습니다. 그 남겨진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아픔이, 질병이, 어려움이, 고난이 그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지 못하고 더욱 가까이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또다시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죄악을 그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이 고난은 고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깨달음을 얻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배울 수 있다면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2022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모두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평탄하고 행복하시며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유익되는 방법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을 가까이 모셔 고난 중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을 점검하여 죄악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 시간을 내어 나를 맡겨드려 내게서 죄악의 종량을 제거하시는 주님의 시우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로 받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크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불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이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 주님을 배우게 하셔서 이 고난까지도 유익되게 하시는 주님 은총이 가득한 2022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아니라 까닭 없이 다가온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연단을 당하는 영혼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이 연단이 기도의 계기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 되도록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주실 때에 잘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손을 가슴에 또 한 손을 우리 아픈 곳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치유하심을 간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도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찾아가셔서 보혈에 피 묻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영혼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고난당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아들, 딸,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찾아가 그 보혈에 손 얹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증하며 고난도 응답의 계기와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주님 기름 부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고난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받아 살아나고 새롭게 되며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과 2022년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서 설 명절 가정 예배 영상을 명절 당일 10시에 송부를 드립니다. 2월 1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가족들 함께 10시나 11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정하셔서 명절 예배 순서지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순서지를 본당 뒤편에 비치를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드렸습니다. 상황에 맞게 가족 수에 따라서 지참하셔서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없으시거나 전화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절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면서 순서지 안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월 1일 설 명절 당일 월상 예배는 명절 예배로 통합되어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도 회집하지 않습니다.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새벽 5시 반에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 주제로 한 달간 저와 부교육자님들 금요 철야 예배 말씀을 인도하며 영상으로도 송부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기관의 2022년 사업계획서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새해 명절을 맞이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여러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각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지키시고 굳건히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운전하시는 분들, 여행하시는 분들, 만남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은혜도 주의와 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더면 더 외롭고 어려운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 우리 모두 위에 임하여 주심으로 사방으로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께 가까이 하여 주님이 나의 복과 응답과 도움 되심을 경험하며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여러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연단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배움을 얻어 고난이 유익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 도와주심이 환난 중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내려놓으며 전심으로 주만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치심 받아 고난도 유익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일터, 학교와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